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주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얼굴이랑 오른쪽 팔이랑 다리랑 뭐 이렇게 좀 다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얼굴을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몸이 이제 많이 낫긴 했는데 아직 팔이 좀 덜 완벽하게 좀 덜 굽어져서 여기는 딱 힘있게 되는데 아직 여기는 힘이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세수할 때도 좀 불편한데 아직은 그래도 뭐 이제는 좀 살만해서 네,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2절,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는 여호람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왕으로 세우라는 선택을 받은 인물인 거죠. 그런데 역사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후를 그렇게 좋게 여겨서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된 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은 딱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믿음의 왕으로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뭐 정확하게 판단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정도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34절 이후를 보면은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유다의 아하시야와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보다는 앞선 엘리사의 명을 받아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명을 받은 청년 생도, 즉 엘리사의 제자죠. 네, 그 생도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래서 그 대상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선지자가 직접 선언하고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제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신학생, 전도사 정도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상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왕으로 선택되었다기보다는 그저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로서 기름 부음의 집행자에 대한 어떤 격을 낮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게 큰 포인트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1절 말씀 중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또 뭐 어떤 생각나는 구절이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설명하는 말씀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띠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의미의 설명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과정에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신약에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해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구절이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는 그 전에 소정의 과정을 마친다는 것을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최소한 그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보는 거죠. 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중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을, 또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최소한 그 대학에 합격했고, 또 최소한 그 전에 학력고사의 점수를, 거기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았고, 또 고등학교 학력을 또 수료했고, 네, 이러한 소정의 어떤 절차들을 다 절차들을 다 거쳤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마치 또 회사에 입사를 하려 해도 소정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선포하는 임무를 엘리사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아직 생도인 젊은 제자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거 참,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래서 어떤 격을 낮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드는 그런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생도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그리고는 수행해야 할 임무를 설명해 주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생각나는 구절 없으신지요? 약 한 달 전에 열왕기 상 시리즈 세 번째 편에 보면은 13장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미션을 주실 때에는 한눈을 팔지 말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뭐죠? 좌우로 살핀다거나 조금이라도 숨을 고르고자 쉬려고 할 때에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연약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을 벽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들은. 네.
그런데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텀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열왕기상 시리즈 3편에서의 그 사역자도 처음엔 미션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에서 진짜 조금만 쉬자 라고 하다가 그만 늙은 거짓 선지자의 시험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 물려 죽게 되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려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엘리사가 보낸 젊은 생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미션을 침착하게 잘 수행하고는 곧바로 발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했다는 뿌듯함 같은 것을 느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이것을 감당했구나, 이루었구나 라는 뿌듯함 같은 것을 느낄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느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역에 아무리 가시적인 또 어떤 놀라운 결과들, 남들이 보기에 어떤 업적으로 추앙할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있더라도, 아니면 거꾸로 그저 아무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사역을 감당하든지, 오직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지켜봐 주신다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이 젊은 생도처럼 인생의 믿음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항상 초심과 순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미션들을 잘 파악해서 그 미션의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저 묵묵히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